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가 마치 제 집인 것처럼, 그리고 집이 제 교회인 것처럼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찬양, 교회에서 갖고 있는 격식 등, 그리고 시스템, 용어, 소그룹 모임 이런 거 하는 거,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많이 하죠. 탁구 이런 거까지 잘했어요, 제가. 자, 그렇게 그런 것들 잘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가 아니라 제가 이것들이 습관이었고 어떤 문화 안에 있었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 힘들었던 시기, 저는 원래 전공이 지금 디자인이지만 그때는 페인팅이었습니다. 막 그림을 그리고 제 거의 마음을 막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 제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에 왔는데 영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 너무 못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뭔가 성적을 따라가야 되고 이런 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교회에서 그 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그 교회 한 구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교회에서 맡았던 그 빨간 카페트 냄새가 나는 거, 그 기억이 나요.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막 부르짖고 하는데, 그때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갑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 보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때부터 제가 회개를 하게 되고 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종교적인 행위와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시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 획일적인 것, 어떤 종교의 습관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행위를 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리고 교회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친해지는 그 시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어떤 한 자리를 하는 그런 것들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거듭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첫사랑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거듭나셨나요? 천국 가시겠죠?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친한 동생이 제 사랑 세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네. 자기 아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누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하고 나이도 같으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만났고 그때 당시에는 세례가 정말 살짝 성령 충만했어요, 되게.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예뻤어요. 지금 아기 낳고 맨날 앉아서 일하면서 살이 지금도 이쁘죠. 지금도 너무너무 이쁜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예쁜데 그땐 더 이뻤어요. 근데 본인 피셜 자기 20살 때 더 이뻤대요. 네,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이쁘니까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예쁘면 제가 고생할까봐 그냥 만나면서 사귀자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세례가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왜 사귀자고 안 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쁘고 하니까 진짜 안 만나려고 하다가 그래도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게 되고 사귀면서 그 세례 간사님한테 어떻게 샘플 안에 오게 됐는지를 물어봤는데 거기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였냐면은 세례 간사님 만나기 1년 전쯤에 어떤 분이 샌프란시스코 저 그때 다녔던 교회에 그 새벽 기도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약 1년만 그 누나였는데 1년만 딱 한 달만 샘플한 거기서 어떤 스타트업 알아보려고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새벽 기도로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던 때라서 제가 라이드를 열심히 해드리면서 마지막 근데 그 한 달이 지나고 마지막쯤에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요 샌프란시스코에 괜찮은 학교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아까 제가 페인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전공이.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전공을 바꿀 때였어요. 디자인으로 바꾸고 막 학교를 새롭게 다니고 막 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들 얼마나 알아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제 전공과 저의 학교가 굉장히 전도 유망하고 괜찮다를 그 누나에게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소개시켜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생이 세례 간사님이었어요. 신기하죠? 네, 여기서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열심히 교회 일하세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고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는데 그때 결혼을 하고 나서 세례 간사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저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야. 네,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진짜 이분은 보통이 아니구나. 그냥 착하신 분이 아니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냥 소원했던 게 있거든요. 저희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주변에 음악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예민한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음악을 했던 분이세요. 세례 간사님이.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네, 이런 것들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알게 되니까. 그리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예쁘신데 요리를 되게 잘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예쁘신데 그 어른들을 정말 잘 이렇게 대하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것을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과 깊이 안다는 것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단순히 그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환상적인 하나님이야. 그런 겉모습의 하나님, 누구에게 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내가 직접 그분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해야지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버림받는 이유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암, 그리고 지식이 없음을 시사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담을 죽음으로써 허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그 저녁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였고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니고데모는 어떤 자신의 체면을 불고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깊은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깊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미국 유학 갔을 때 초기에는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순수 미술을 했고 학교를 다녔고 저는 음악을 계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던 그래 난 내 거 해 이러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생기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정말 야생마 같았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큰빛내교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의 삶과 생각을 드려야 합니다. 그 모트라는 37살, 저랑 거의 나이가 비슷한데 목수가 있었어요. 목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근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맨날 일하고 맨날 목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열등의식과 반항심 그리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겨우 내가 이런 공장에 망치나 들고 일하다니.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이런 삶밖에 주지 않으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열등의식, 반항, 원망 그런 삶은 그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고 그에게 소망이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에 이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런던, 영국이니까 런던 거리를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데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교회 강대상에서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요한복음 3장 오늘 이 내용을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행운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거듭난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듣던 이 모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된 모트는 일기에 이렇게 썼대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들고 내 마음은 속에서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일기에 썼대요. 그는 이젠 더 이상 열등감, 불평, 분만을 가진 목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는 행복한 목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생은 점점 풍요로워졌고 그가 일하던 곳은 본인이 소유하는 이제 목공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55세가 되던 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목회 공부를 해서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됩니다. 그는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시를 지었는데 그 시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렇게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는 그런 찬양으로 찬송가로 불리게 됩니다. 모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생각이 변화되고 그의 삶을 전체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광경을 본 순간 그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 내 품성, 내 외적인 행동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경외함을 경험한 모세는 그 신발을 벗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삶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40년 이상 교제하게 되면서
담대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로 사용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삶과 생각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니고데모의 모습은 요한복음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성전 경비원들을 모아서 체포하도록 보냅니다. 근데 그 성전 경비원들은 체포하지 못하고 다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때 권위 있는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을 막 책망해요. 막 책망하는데 그 옆에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함께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너 왜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니고데모는 생각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니고데모에 관한 마지막 기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어서 만든 것을 100리트랴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찬양팀을 섬기게 됩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는데 저는 원래 항상 교회에 있던 사람이니까 계속 찬양팀을 했었겠죠. 처음에 미국에 오자마자도 찬양팀을 계속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 반주자가 있었거든요. 반주자가 피아노를 잘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바로 반주를 안 하고 세컨을 쳤어요. 근데 세컨을 치면 옆에서 조용히 세컨만 쳐주면 되는데 그 반주자한테 틀릴 때만 지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거기 틀렸어. 내 귀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너 틀렸어요. 그 코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저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걸 제가 캐치했잖아요, 이제 제가. 그러면 제가 캐치했으면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좀 사랑해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이쪽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음악으로 아예 박살내버려요. 아니 너는 막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 친구가 계속 울었던 기억이 계속 있어요 지금. 너무 미안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겼던 저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했겠죠. 그 인도자는 더 심했어. 음악을 너무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자한테 막 음악적으로 막 얘기하고 너 그렇게 인도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인도자가 갑자기 기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인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타를 들고. 근데 이 기타를 들고 인도를 하는데 제가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 우리 어라이저 씨가 3개월 됐죠? 기타 처음 하시는 분 이제 한두 곡밖에 못 치는 그런 분이 갑자기 이걸 가지고 인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막 티격태격 하기 시작했죠. 너 그거 아니야. 너 이거는 예배 그거 명분이 있었어. 좋은 예배 드리겠다는. 그래서 계속 티격태격 하다가 그 친구가 어떤 표정을 딱 짓는 순간 제가 선빵을 날려버렸어요. 교회에서 연습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정말 착했던 친구고 저보다 동생이고 정말 착했던 친구인데 지금 나중에 이걸 보면은 저놈은 또 왜 여기 와서 그랬던 놈인데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나중에 한번 만나면 더 사과할게요. 자 이렇게 화해를 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서 그 친구가 LA로 가게 돼요. LA로 가게 돼. 이러면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LA로 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LA로 가게 되고 제가 그 소식을 이제 그 친구 소식을 못 듣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가 이제 그 LA로 가서 그 친구를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서 그 친구 소식을 가지고 저에게 왔어요. 저한테 말하더니 그 친구는 오빠 약간 이런 말투로 오빠 걔는 너 꼴도 보기 싫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같이 그때 화해를 하고 같이 또 예배를 계속 드렸었고 그리고 저는 아무리 그 친구랑 싸우고 티격태격 하고 했어도 뭐 좋은 예배를 같이 만들었고
함께 계속 동역했고, 그리고 저도 되게 가르쳐준 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나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혼자.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저는 제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도대체 내가 드렸던 예배는 뭐지? 나는 그때 되게 그래도 우리 음악 이렇게 같이 하면서 뭐 좋은 예배 만들었다 생각했고, 같이 약 1년 동안 예배를 같이 준비했었고, 1년, 2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했었고, 그렇게 같이 예배를 준비했는데 도대체 내가 드린 예배는 뭐지? 여기에 대한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제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책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막 알고 싶어서 하나님 찾아보고 막 이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까 제가 예수님 만났다고 했던 그 시기랑 딱 맞물려서 그때 하나님을 알려고 책을 보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막 그러다가 그때 무릎 기도하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 눈이 바뀌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섬기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피아노 클래스를 열어서 피아노를 가르쳐서 피아노 치는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배 인도자 클래스를 만들어서 같이 예배에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삶과 어떤 저의 예배나 생각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남 가운데 삶과 생각을 들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모르는 분 계셨죠? 너무나 우리가 그냥 막 외우는 이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변화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이 되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런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심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아들,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아들들을 제가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일에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딱 오시면은 그 목사님 아들이 제 아들이라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저를 잘 따랐고 제가 너무너무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게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하루 종일 아이랑 같이 있어야 되고 젖도 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했던 모든 것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좋은 거는 더하면 됐고 싫은 건 내가 그냥 포기하면 돼 하다가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얘가
아이니가 태어나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팽개칠 수도 없었고 모든 시간이 저 아니면은 우리 세례 간사님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 아이니가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니는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정말 엉엉 울 때도 잠을 너무너무 안 자거든요. 진짜 안 잘 때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옆에서 자꾸 놀아달래요. 특히 이상하게 설교 준비만 하면 자꾸 옆에서 놀아달래요. 그럼에도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신이 제 아들임을 명확하게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꼭 업어달래요. 그리고 3층에 아이니 방이 있는데 3층에서 놀고 있으면은 꼭 2층에 있는 장난감을 꼭 아빠 이러면서 저보고 갖고 오래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오자마자 오늘은 뭐 갖고 왔어? 꼭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근데 그거는 뭐 맛있는 거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냐 이거예요. 이렇게 아이니는 이제 말도 하고 자기가 뭔가를 인식하니까 자기가 내 아들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기쁨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삶을 누리는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드려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첫사랑이 회복되고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곳 큰빛 은혜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우리 이곳에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